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이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은혜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사실 이 어린이 주일 맞이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어린이 주일에 가장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역시 부모님들이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자녀를 키우는 일 얼마나 힘이 든가요? 자녀가 소중하고 또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만큼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했고 그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느라고 지금까지도 애쓰고 수고했고 앞으로도 또 우리가 많은 날들을 애쓰고 수고할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 나누기 전에 부모 되시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남을 허구해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허구하는 일은 그 이상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과 따뜻한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있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특별히 믿음의 부모가 참 얼마나 소중해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고요. 부모가 경건해야 자녀도 경건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로하는 그래서 한번 허구해 보는데요.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얹어 보시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어.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한번 축복해 봅니다. 영보가 너무너무 고생하고 수고했어. 훌륭해.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칭찬해보질 않으셔가지고 잘 안 되시죠. 자주 여러분을 좀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충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할 때 그럴 때 비로소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충만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봄날이 돼서 대자연이 아름답고 그리고 참 다양한 꽃들이 이렇게 만개해 있는데 여러분 내 안에 아름다운 꽃이 있어야 그 꽃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요.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아름다운 꽃이 아름다운 꽃으로 보이겠나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믿음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을 다 격려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자녀가 또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에 관한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도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또 말하지도 말아야 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은 남편이요, 아내요. 글쎄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건 가식일 거야 아마. 정말로 여러분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의 자녀 아닌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의 자녀예요.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중한 존재, 이렇게 참 내 모든 것을 나눠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 자녀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상급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받았으니 마땅히 감사해야죠. 저도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위한 감사 기도를 꼭 빼놓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2 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 너무 가분한 딸들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딸이 평생 살면서 행복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로 그렇게 살게 하소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감사의 기도가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선물, 자녀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것,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최근에 새벽마다 사무엘서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한 장씩 렉추어 디비나 성독을 하고 있는데, 성독을 하면서 저 안에 오는 도전이 있었어요. 그 도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무엘의 2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2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드는 질문은 이거예요. 3대 자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3대 자신 있어? 이거 무슨 말이냐?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200년의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여는 위대한 사사였는데, 그런데 3대가 가지 않아서 그의 가문이 무너지고 그의 신앙의 유산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3대도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나눠주는 일이 결코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2 아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2 아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무엘의 2 아들이 이 세상적인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자식 농사만큼 힘든 일이 없다고. 야, 참 사무엘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자식 농사만큼은 실패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면서 그들이 요청하는데, 그 요청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2 가지예요. 하나는 사무엘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 당신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늙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의 아들을 보니까 당신의 2 아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쫓으면서 모든 판결을 굽게 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당신들 말고 따로 왕을 달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하는 내용이 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3대, 우리는 지금 천대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고 또 이 한 해 기도하고 있는데, 천대는 고사하고 3대 자신 있어? 이런 물음 앞에 자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3대는 고사하고 다음 세대, 바로 이대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 오늘 한국교회가 자리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계신데 자녀들이 안 보여. 벌써 이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보면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족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참 놀라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예요. 3대를 넘어 1000대에 이르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가문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 결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 정부 때는 최아무개 씨가 자기 딸의 문제 때문에 나라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놨잖아요. 그러더니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또 권력의 핵심부에 자리했던 조아무개 씨 부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딸의 그 입시의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행했던 일들이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민낯이 다 드러나서 나라 전체가 온통 그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허탈했나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또 다 잊어먹으셨나요? 참 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자녀를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뭘 못하겠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공범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렇게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의 앞길을 예비해 준 그 일로 인하여 자녀의 인생도 무너지고 그 부모의 인생도 무너지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인생을 살면서 저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지는 말아야지. 저런 향기를 뿜어내면서 살지는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는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호데스.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생을 도상 위의 존재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것이 정말 길인지 길이 아닌지 몰라 길 위에서 길을 묻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아이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죠. 여러분들은 귀가 따갑게 이 조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은 내용들은 전부 다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니고요. 이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에 관한 조기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이제 말을 배워서 이제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고 외국어 공부를 시킨다고 난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이의 인격이 형성되기도 전에 이런 지식 공부를 시켜놓으니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될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기 교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릴 때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 좋은 습관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릴 때 습관을 잘못 들여놓으면 그 잘못 들여놓은 그 습관 때문에 아이들의 평생이 불행하게 살게 된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요한 건 조기 교육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내용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가 커서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그리고 좋은 스펙을 쌓으면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리라. 여러분 아직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는요 벌써 다 지나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이 있었어요.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사로 있는 이소영 씨가 쓴 책입니다. 지금 화제가 되는 책 중에 하나이죠.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사로 있으면서 이소영 씨가 세계 IT 기업의 인재로 IT 기업을 리더하는 커뮤니티 리더들 한 2,000명이 되는 이 커뮤니티 리더들과 교류하고 인터뷰하고 하면서 그가 쌓았던 그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쓴 책이 바로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커뮤니티 리더, 이 커뮤니티 리더를 이소영 씨는 글로벌 인플루언서라고 이렇게 칭해요. 즉 뭐예요?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는 이런 인물들은 가만히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의외로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럼 어떤 사람들이 커뮤니티의 리더가 되고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됐는가 보니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정보를 아낌없이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인성,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보니까 공동체의 리더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리더들이 결국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는 이런 인재로 평가받고 인정받고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혼자 도서관에 처박혀서 열심히,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러면은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인재로 참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나 혼자 성장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니까요. 나 혼자 공부해가지고 나 혼자 똑똑해서 자기만을 위한 이런 이기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인재가 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삶도 나누고요, 자기 지식도 지혜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영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 리더가 되고 결국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정말로 인재로 그렇게 삼고 인재로 채용하는 사람들이 결국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자녀 교육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수많은 종교학자들이 또는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이 종교교육의 가치,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이미 수없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속 교육의 가치에 몰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끝없는 경쟁의 학생들을 몰아넣는 겁니다. 그리고 끝없이 평가하고, 그리고 사람을 등급화해가지고 이 비인격적인 교육의 시스템 안으로 교육의 효율성의 이름하에 아이들을 밀어넣은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제는 형제간에도, 피를 나는 형제간에도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몰라.
더 나아가서 자기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이런 괴물 같은 아이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가슴이 뛰는 이 심장 교육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함께하는 친구들과 자기 삶을 분유하고 자기 삶을 나누는 이런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다 경쟁자야, 주변에는. 무엇이 진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 번쯤 함께 묻고 함께 답을 구해보고 함께 대화 나누는 이런 철학적인, 이런 종교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저 암기식 교육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열심히 살았고 분주히 달려왔는데 어느 날 밀려오는 공허함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자기가 남들은 성공했다 그러는데 내 안에는 밀려오는 공허함과 이 불행함에 견딜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살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실존주의 분석 철학자인 롤러 메이는 이런 사람들, 이런 현대인들을 가르쳐서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해졌는데 내면은 황폐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다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일수록 마땅히 행할 길, 그 길을 가르치라.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우리 인생에 걸어가야 할 그 길에 관하여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을, 지혜의 말씀들을 이곳에 다 계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경전이 성서를 읽어보면 여기에 모든 인생론이 이 안에 다 있고요. 모든 철학이 이 안에 다 있고요. 아무리 인문학이 발달했어도요, 성서를 넘어서는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인간학이, 아무리 인생론을 얘기해도 기독교의 경전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있나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시카고 대학이 처음 설립될 때는요, 사실은 시카고 대학이 설립돼서 한 40년 가는 삼류대학에 불과했어요. 삼류대학. 그런데 로버트 허친슨이라고 하는 분이 1926년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시카고 플랜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계의 고전들 100권을 선정해가지고 시카고 대학을 입학해서 졸업하기까지 모든 어떤 전공에 구분 없이 시카고 대학 학생들은 그 엄선된 100권의 고전을 다 읽고 리포트를 쓰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학생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이 2010년까지 보면은요, 시카고 대학 엘럼나인, 그 졸업생들 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만 무려 81명이나 돼요. 갈릴리 교회는 그 정도 놀랍지가 않아. 대한민국에 대학을 나와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시카고 대학의 명성을 한번 한 대학에서 8, 90명이 노벨상을 받았으니 말이죠. 이 대학이 얼마나 대단한 대학이겠는가. 그런데 그 100권의 엄선된 시카고 플랜 그 고전 중에 넘버1으로 꼽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학생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인생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세계와 모든 원리에 대한 깨달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성서의 가치를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나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존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소중한 자녀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목숨만큼 아니 그 이상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이 소중한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나요? 가르쳐 주려니까요. 그 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요,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이 일로 인하여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한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요,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 잔 웨슬리, 우연히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18세기 영국 사회 또 다른 피해 혁명을 요구했던 그 에너미, 이 무기범 시대에 피해 혁명을 요구했던 시대에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요, 이 한 인물을 통하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국 사회 전체가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가져오면서요, 한 세대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고 전 세계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는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이런 잔 웨슬리 같은, 그리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많은 부분이 찰스 웨슬리가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들이에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18세기 옥스퍼드 대학의 그 인본주의가 팽배했던 그 시대에 그 한복판에 그들이 경건운동을 전개하고 감리교 운동에 초석을 쌓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고요,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의 철저한 신앙 조기 교육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수잔나 웨슬리의 그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수잔나 웨슬리가요, 16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이 대목도 갈릴리 교회는 16명이에요. 16명. 물론 갈릴리 교회는 자녀들이 많은 그런 교회죠. 그러나 16명,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떨 땐 제가 계산도 한번 해봤어요. 결혼해서 계속 아이를 낳은 거야. 16명이고 잔 웨슬리가 15번째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기록에 의하면 16명을 키우는데 그 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람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수잔나 웨슬리가 자녀 교육 28가지 교육 원리가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이 자녀가 말을 배우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더 나가서 교리 문답, 교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해도 아직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신앙인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말을 배우기 시작한 그 어린 아이에게 이미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여인이에요. 수잔나 웨슬리. 평범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잔 웨슬리, 찰스 웨슬리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 거죠. 우연히 그렇게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요,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지 못하면, 그날 외워야 되는 말씀을 외우지 못하면 밥을 먹이지 않았나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말을 배워서 이 아이가 말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말씀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링컨이 9살 때 그의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낸시 여사는 평생을 가난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9살 난 아들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9살 된 아들 링컨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유언의 내용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나의 부탁이다. 어머니가 9살 난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한 말이에요. 링컨은 공교육 1년도 채 받지 못했지만은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냥 대통령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전 미국인이 가장 흠모하고 가장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아직도 그는 살아서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가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면서 세계인들 앞에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어머니의 기도와 나의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을 배운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의 나됨은 나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나의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의 교훈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훗날 꿈을 이루어 무대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나의 나됨은 나의 어머니의 기도와 나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의 교훈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에 그런 자녀들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들은 목사님, 그러면 저는 큰일 났네요. 왜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컸어요. 그렇잖아요. 다 커버렸어.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조기교육, 조기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래서 미처 아이들에게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기회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요, 이제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요즘 애들이. 아이들에게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요, 아이들이 속으로요 저항해요. 저항. 부모에게도 저항합니다. 더 나아가 반항하고요, 더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면서 그러면요 아이들이 탈선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웃는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가 자녀 앞에 나타나지 말고 부모에게 자유를 줘야, 자녀에게 자유를 줘야 그 자녀가 제대로 성장한다는 거,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요즘 자녀들이요 부모의 간섭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뇌를 깎는 마음으로요,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고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에 대하여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이제는 삶으로 본을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따라 이 경건한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속적인 판단을 하고 세속적인 말을 나누며 산다고 한다면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가르침이 돼서 여러분의 자녀는 지극히 세속적인 자녀들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 마감하게 말 거예요. 가정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참 행복하게 사셔. 그러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부모 밑에서 불행한 자녀들이 나와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데 자녀가 어떻게 행복하게 양육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맨날 싸워, 맨날 부부싸움하고 아마 자녀들이 속으로 결심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고, 내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 그리고 자녀에게 여러분이 신앙교육을 시킨다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부모님이나 잘하시라고.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감격과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정말로 신뢰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는 일이 중요해요.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며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나의 이 소중한 자녀, 이 자녀가 이 수잔나 웨슬리는 자녀 교육의 목적을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녀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랬어요. 이것이 자녀 교육의 두 가지 목적이었어요. 저는 이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의 짧은 나그네의 여정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자기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기도하는 줄 알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줄 알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부모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요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이제 이 자녀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물꼬를 뜨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자녀가 부탁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자녀가 어머니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문제 잘 해결이 됐어요. 감사해요. 이것이 몇 번 반복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녀가 되고요 어느 날 보면 그 자녀가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 그 자녀가 그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자녀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삶으로 본을 보이는 거야. 그리고 자녀에게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기회가 될 때마다. 아빠는, 엄마는 너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한단다. 그 말만 해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기도의 자식은요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한 그 눈물의 기도가 그것이 씨앗이 됐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이요 정말 행복한 여정길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빛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어린 자녀를 두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이 성장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경건한 삶으로 본을 보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를 받아 천대에 이르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이 나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